대해서 제가 지금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카 롯을 구해오고 잃어버린 거 하나도 없이 다 찾아오고 멜기세덱에게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큰 위로와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었지만 그 전쟁의 후유증은 굉장히 컸어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을까요? 이제 전쟁에는 이겼지만 그 왕들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모아가지고 자기를 이제 그 아브라함이란 놈이 우리를 이렇게 쳤구나. 근데 알고 보니 아브라함은 그냥 족장일 뿐인 거죠. 아무 힘도 없어요. 왕들에 비하면. 아브라함 하나 죽이는 것 좀 아무것도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판세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몰랐을 리가 없죠. 아브라함이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그 전쟁이 있고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은 바로 뒤에 창세기 15장에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마디가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전쟁 뒤에 굉장히 두려워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두 번째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드릴 그 주제는요. 아버지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아브라함의 색다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저만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브라함은 참 우유부단하고 좀 사람이 우리가 쓰는 말로 물러 터진 사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좀 그런 느낌? 특별히 매력적인 남성의 어떤 그런 면이 없는 사람? 그렇게 보여지는데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또 생각해보면 다르게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첫 번째 이제 사라가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아브라함에게 자기 여종 하갈을 아내로 주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성경에 등장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째로 주신 약속이 땅을 주신다는 약속이었고 자손을 주신다는 약속이었거든요. 내 자손이 심히 번성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마음속으로 깊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같아도 그러겠죠. 나 때문인가 보다. 내 남편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는데 내가 죄가 많든지 내게 문제가 있어서 남편에게 아들을 주실 수가 없나 보다. 아브라함은 아내가 사라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사라가 정말 여자로서 할 수 없는 그런 결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자기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이제 자식을 낳기 위해서 줬어요.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주면서 하갈로 인해서 자기가 자식을 얻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는데 바로 그게 창세기 16장인데요. 거기 바로 나와요. 하갈이 임신을 한 거예요. 임신을 하자마자 자기의 여주인인 사라를 무시했어요. 업신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믿음의 여인으로서 남편에게 순종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런 것까지도 참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우리 조선시대 그런 여자들의 피눈물 이야기 많이 봤죠. 그런데 사라가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모습은 좀 많이 달라요. 사라가 즉시로 거의 즉시인 것 같아요. 즉시로 남편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내 몸종 여종 하갈을 당신의 품에 두었는데 그가 나를 무시하니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와, 하갈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베드로서에 있잖아요. 제가 아까 찾아보니까 베드로 전서예요. 베드로 전서 3장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움 없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고 순종했다라고 말해요. 그 순종이라는 것에서 이제 보통 여자들이 굉장히 울컥하고 좀 반감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 순종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억울해하는 순종이 아니라는 것 오늘 제 이야기에서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사라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제 여느 남자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신이 왜 그걸 못 참아? 당신이 믿음이 있다고 했잖아. 믿음이 있는 여자잖아.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 그리고 하갈은 당신이 나한테 준 여자잖아. 그런데 당신이 그걸 왜 못 참아?
이렇게 하면서 윽박지를 수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것밖에 못하면서 당신이 믿음이 있는 여자라고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윽박질러 버릴 수 있어요. 저는 딱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대의 여종이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가 원하는 대로 하라.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이 말하기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하갈은 비록 종이기는 하지만 지금 하갈의 뱃속에 자기의 자식이 있는 거예요. 그 뱃속에 자기의 자식이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냥 사라를 눌러버릴 수 있어요. 눌러버릴 수 있어요. 당신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것은 당신이 참아야 되는 거라고. 이렇게 하면 자기는 편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상대방의 믿음이 없음을 탓하고 그 사람에게 그것도 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은 그 사람의 믿음과 어떤 희생으로 내가 득을 볼 때가 있는 거죠. 내가 득을 보기 위해서 나 편하자고 다른 사람에게 믿음과 희생을 강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딱 아브라함이 그렇거든요. 사라가 참아주면 자기는 편해요. 너무 편해요. 그런데 사라가 참지 않고 자기한테 말을 하는 바람에 지금 자기는 너무 괴로운 심정이거든요. 이럴 때 어차피 사라는 자기 아내니까 자기가 사라의 주가 되니까 그럼 사라를 윽박지르고 눌러버릴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 참아야 되는 것인지 누가 희생해야 되는 것인지 아브라함은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희생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사라와 하갈 사이에 우열이 있잖아요. 그 우열이 분명히 사라가 여주인이고 하갈이 몸종이거든요. 그러면 하갈이 사라에게 자기가 애를 가졌다고 주인의 아이를 가졌다고 멸시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것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에 개입을 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지 아브라함은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희생하고 사라의 편을 들어준 거예요. 이 이야기가 또 뒤에도 또 나와요. 나중에 이제 결국 하갈이 자식을 낳았고 그게 이스마엘이고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10살이 넘은 다음에 15살쯤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삭을 낳잖아요. 약속의 자녀인 아들을 낳아요. 너무 행복했어요. 아브라함도 정말 행복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란 이름이 웃음이잖아요. 그 웃음대로 아브라함도 웃게 되었고 사라도 웃게 되었고 너무 행복했는데 그 웃음 사이에서 행복하지 않은 두 사람이 있었죠. 그게 바로 하갈과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었을 거예요. 특히 이스마엘은 그때 10대인 소년이었는데 이제 태어난 이삭을 보니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동안에 10수년 동안 자기가 아버지의 외아들로서 모든 사랑을 다 받았는데 이제 정말 아버지의 본부인인 그 사라가 아들을 낳아서 자기는 찬밥 신세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아직 철이 없는 이 이스마엘 아들이 아무도 없을 때 어린 이삭을 이렇게 꼬집고 때리고 한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사라의 눈에 들어온 거죠. 사라의 눈에서 불이 나왔을 거예요. 사라가 당장 자기 남편에게 말해요.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 정말 무섭죠?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과 그의 아들은 내 아들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그렇게 굉장히 냉정하고 차갑게 말해요. 여러분, 사라가 분명히 믿음의 여인인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결단이 있고 매서울 정도로 딱 자르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사라가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옳다고 말해요. 여러분,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에 보면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 하는 말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택하지 않은 사람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간의 분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참 성경은 놀라운 것 같아요. 우리는 선악간의 판단을 정말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사라를 옳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아브라함은 그것이 옳았겠어요? 자기 마음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옳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했대요. 그 전에 이제 처음에 하갈을 내쫓았을 때는 쉬웠을 거예요. 뱃속에 있는 아이니까. 그거를 사라가 내쫓았을 때도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가 마음대로 하라 해서 사라가 내쫓았을 때도 차라리 아브라함은 못 본 척하면 나았는데 이번에는 10수년을 이미 자기 아들로 키웠잖아요. 이스마엘을. 이삭도 사랑하지만 이스마엘도 사랑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쫓으라고 지금 자기 본부인이 말을 하니까
그 아내를 윽박지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했다라고 그렇게 나와요. 그 창세기 21장 11절인데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인하여서 매우 근심하였더니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가정에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사라의 말대로 하라 그래요. 아브라함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순종해요.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의 순종의 클라이막스가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린 거잖아요. 근데 그냥 단번에 그렇게 간 게 아니에요. 이미 창세기 21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그의 엄마 하가를 내쫓으라 하신 거, 사라의 말대로 내쫓으라 하신 거,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벌써 1단계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내쫓으라고 한들 정말 아브라함은 피눈물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 재산도 없이 그냥 떡 한 부대하고 물 한 가죽 부대를 그 하갈에게 지워주고 내쫓아요, 광야로.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아브라함의 가슴에 정말 피눈물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일에 순종해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22장에 이 일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가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이 일 후에라는 것이 결국은 이스마엘을 내쫓은 그 일 후에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21장에서 그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고 중간에 아비멜렉과 있었던 이야기도 잠깐 나오지만 바로 창세기 22장에서 그 일 후에 모리아산에 가서 네 아들을, 네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아브라함은 정말 용감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믿음 안에서 용감하고 결단 있고 자기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아내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사라에게 의존하지 않잖아요. 사라의 아픔을, 그 아픔까지도 아브라함이 끌어안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모든 아픔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제 엎드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모리아산에 오르면서 그 자기 아들 이삭이 한 유명한 말 있잖아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불도 있고 장작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그렇게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믿음의 조상일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평생의 그 사람의 자취를 묵상해야 되는 것 같고 내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내가 아브라함과 다르게 행동하고 있는지, 내 편의적으로 행동하고 있는지 찾아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